영국의 유명한 생스터 목사님이 노년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간호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 부활절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구나.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나 딸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은 그건 목소리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소리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리치며 외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소리는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여러분에겐 부활의 소망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은퇴하고 가장 안 좋은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엊그제 예일대학에서 통계적으로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5년 안에 죽는 확률이 50%에 가깝답니다. 5년 잘 버텨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죽는다는 거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정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어떤 왕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수도, 어떤 미인도 죽음이 찾아오면 달아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뇌물조차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기조차도 싫든 또 생각하지 않든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말 이 죽음을 생각하면 이 죽음은 죽음 앞에는 희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인생입니까? 정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거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했습니까? 그것 살려고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이 살았습니까? 그것 사고 말려고 그렇게 찢고 볶고 싸웠습니까? 그것 사고 말려고 그리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까? 그 무서운 사망 권세, 그것과 싸워서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정말 먹어야 될 것 먹지 않고 입어야 될 것 입지 않고 참으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온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둠이 거치고 영원한 희망이요 기쁨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리나는 목소리가 있다면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부활은 첫째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여러 저서에 관한 증거도 조사해 보고 헤아려 보았지만 인생의 역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다시 사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철학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귀가 아니라 믿음의 귀로, 그리고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시신에게 유황을 바르기 위해서 거기 찾아갔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갔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유대인들의 그리고 로마 군병이 두려워서 방 안에서 떨고 있으면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지만은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믿어지고, 성령 받으면 헌신이 저절로 되고,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자꾸 우리가 성령을 거슬리는 일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의심과 부정과 불평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나는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그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도마 아닙니까? 8회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사이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음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어마어마한 무덤을 자랑하고 있고, 석가모니 붓다는 인도 간다라 지역을 비롯해서 8개 지역의 그 큰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모든 제자들은 실망하며 각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기 삶의 처소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망을 가져왔고 좌절과 허물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사망 권세에 이겼습니다. 오늘 5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칼이요, 총이요, 핵이요, 펜이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가장 강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음은 강에서 영웅도 열사도 떨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갔습니다. 죽음은 잔인하게 울부짖는 나인성의 가부의 외동아들 생명까지도 빼앗아 갔으며 심지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마저도 무덤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확실히 사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논리학자 논객인 시세로는 사랑하는 딸 주리아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무덤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리아야, 이게 내 생명이냐? 이게 너의 운명이냐?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공자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뜰을 거닐면서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사후 세계를 묻자 살아있는 이 세계도 내가 다 모르는데 어찌 사후의 세계를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동방교 교주가 약을 먹고 죽으면서 자신을 실험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장례식 치르지 말라고, 그래서 많은 이 동방교 신자들이 동방교 교주 무덤에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렸지만은 그의 시신은 날이 갈수록 부패하고 썩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도 못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 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여기 예수님의 부활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얻게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육신의 몸은 아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죄 없는 분, 바로 그 죄 없는 분은 더 이상 무덤이 그를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로 나쁜 짓을 했다고 한다면 형량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받든 1년을 받든 형량을 받으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죠. 저는 선교 후에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런 형벌 받을 일을 해서 형벌을 받는다면 1년 형이 떨어졌다면 제가 1년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1년이 끝났다면, 그 형이 끝났다면 감옥이 나를 더 이상 붙들어 둘 수 있을까요? 바로 석방이 되겠죠. 형기가 마치면. 죗값을 치른 예수님은 무덤이 그분을 더 이상 붙들어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리고 그는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도 부활하겠지만 살아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부활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국력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열정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헌신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죽으라니까 기분 나쁜가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내 속에서 날마다 죽여야 될 것들이 살아납니다. 내 승질, 내 고집, 내 옛사람, 내 죄악,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시간마다 죽어야 될 것이고 어쩌면 분마다 죽어야 되려는지도 몰라요. 잠깐 살다가 말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 지금 저도 이렇게 이동호 목사님 이런 말 잘하더만 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들면 다 나와요.
제가 예전에 길가에 이렇게 두더지 방맹이가 있고 두더지가 쑥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통이 있었어요. 그때 뭐 우리는 그때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했지만은 한번 때리면 그걸 보면서 느낀 거, 뭐 나중에는 말도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이쪽을 때리면 저쪽에서 쑥 나오고 이쪽을 때리면 저쪽을 때리면 이쪽에서 쑥 나오고 뭐 그러고 왜 때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보신 분은 봤겠지만은 때리면 쑥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쑥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많이 순화되고 믿음으로 좀 많이 정제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건드리면 이쪽에서 쑥 나오고 거기에 좀 들어가는가 했더니 또 저쪽에서 쑥 나오고 이 사람 괜찮은가 했더니 저 사람이 쑥 나오고 막 여기서 저기서 쑥쑥 나와가지고 얼마나 두더지가 파헤치는지. 그때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 넣지 아니하면 계속 쑥쑥 나와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죽는 삶을 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불순종,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 집어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난 날마다 나 죽는다. 안 그러면 쑥쑥 나오니까 여기서 튀어나올지 저기서 튀어나올지 옛 성질, 옛 고집, 옛사람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 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형체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자기 형체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형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징벌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땅에 징벌이 있는 것처럼 각각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형상일까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면 해의 영광이 주어질까요? 아니면 달의 영광이 주어질까요? 별의 영광이 주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까지 그러죠. 자기들이 착해서 우린 속 안 썩이고 잘 컸지? 그런 애들도 있어요. 다 지들이 잘나서 잘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어요. 그냥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눈물과 피와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사이에 어젓하고 당당한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견고하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8절 띄워놓으시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 58절 띄워달라고 했건만. 봐요.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항상입니다. 저는 목회해 오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얼마 동안, 몇 달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꾸준하든 안 하든 다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해의 영광을 받기를 바라고 달의 영광을 받기를 바라고 별의 영광을 받기를 바라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땅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 주의 일에는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대가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갈라지게 될 때,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100년 미만 되는 이 생에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영혼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영혼은요,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에요. 일자 동그라미 2개도 안 되는 그 미만의 삶을 살려고 아등부등 그렇게 살면서 영혼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보십시오.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올 때도 많을 거예요. 주교사를 보십시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올 때도 많죠. 주일날 하루 쉬면서 가족들하고 정말 놀러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하지만 주일날이 더 바빠, 더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헛되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대가지불 없는 상급은 없어요. 그만큼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때 주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형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